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큰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삶 속에서 큰 은총을 누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 사람들은 큰 은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출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은총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큰 은총인 줄 믿습니다. 네. 부모님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환대 속에 태어나게 되죠. 네. 사실 요즘에는 아기를 갖는 사람들 별로 없지만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갖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환경이 오염된 것도 있고 어떤 유전자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큰 은총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뜨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총이에요. 네, 시각장애인이나 또 이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누리는 것들이 제약되어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큰 은총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처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은 누군가는 가장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누군가는 가장 기다리고 싶어하는, 맞이하고 싶어하는 하루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자체가 큰 은총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진 것이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정말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야. 예. 그런데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야. 마음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빌 게이츠보다 더 큰 은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된 큰 은총이 많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향해 기도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을 바라보고 매우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새 일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특별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금식 기도나 이슬람의 금식 기도는 하루 3끼 다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낮에만 금식하는 거예요. 낮에만 금식하고 해가 떨어지면 먹기 시작해요. 그런 금식입니다. 네. 물론 모세의 금식은 달랐어요. 모세의 금식은 음식과 물까지도 끊었던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금식이었어요. 어쨌든 다니엘의 금식은 낮에 곡기를 끊는 그런 금식이죠. 예. 그래서 이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힘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인생에서 매우 중대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곡기를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끊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취업이나 진급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중대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자녀의 입학이나 또 졸업시험을 앞두면서 그런 중대한 일을 앞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사를 하거나 그리고 중대한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질병의 상황 속에서 유명한 의사를 찾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를 찾기도 하고, 또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유명 강사를 찾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겪는다는 그런 환상 앞에서 이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지만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매우 특별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힘을 잃은 우리에게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환상을 보고 힘을 잃고 말았어요. 8절의 말씀 속에 보면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몸에 힘이 다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몰골이 마치 썩은 것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힘을 다 잃고 몰골이 썩은 것처럼 된 적이 있습니까? 네. 인생의 염려로 인해 힘이 다 빠지고 얼굴의 빛을 잃고 수척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습니까? 내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내 자녀가 진토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잃고 정말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증 서주는 일이죠. 네, 어떤 가장이 친구의 보증을 서주고 그러다가 친구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죠. 결국에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아내와 딸은 외갓집으로 가고 아들은 친구 자취방으로 가고 자신은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힘을 잃고 얼굴빛을 잃었어요.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듣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항상 베푸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한번 옆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나에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훨씬 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펴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는 성경 자체를 가지는 거 힘든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드물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만 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본 모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천사는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결심하여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으로 인해서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90이 가까운 그의 나이에 21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에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의 기도가 기도했던 첫날에 이미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열심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이미 기도의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만약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믿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아버지께 갔어요. 근데 안정을 취하고 계시고 묻는 말마다 대답을 잘 하셔서 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끊임없이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이제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이셨죠. 눈에 눈꺼풀에 힘을 내서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이셨어요. 저는 계속 그랬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계속 대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부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지금 좀 안정을 취하신 것 같으니 오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다시 점심 무렵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위독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운전하면서 내려갔는데 이제 같이 큰 누나와 큰 누나 가족이 먼저 이제 병원에 도착했죠. 전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숨이 점점 작아지시니까 이제 큰 누나가 스피커폰으로 저를 켜준 거죠. 아빠가 이제 숨이 다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전화상으로 그랬습니다. 아버지 준호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버지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천국 갈 준비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맞아주실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전화를 하면서 운전하면서 내려갔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운전하면서 그 상황을 만약에 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뇌었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장례 기간 동안에 입관 장소나 입관을 마지막 고인의 얼굴을 보는 장소잖아요. 수의를 입고 거기에서 제가 기도를 했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고백하고 했고, 화장의식에서는 이제
장례를 주관했던 교회에서 오시지 못해서 제가 화장 예배를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상주지만 제가 가족들을 다 모이게 해서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골 예식도 제가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면서 집례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상주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먼저 가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저의 간증이었고요. 성악을 전공하시고 백석대학교 CCM학과 교수님이셨던 지금 현재도 교수님이신 임승준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상위 군인으로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이 철저했고 자녀들이 아침마다 등교할 때마다 예수님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학교를 마치고 올 때는 교회를 들리고 오게 했어요. 야, 집에 오기 전에 꼭 교회 들리고 와!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임순영 교수는 고등학생 때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풍금을 만지다가 음악의 탤런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내가 음악에 자질이 있구나. 그러면서 레슨 한번 받지 않고 연세대 음악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길이 열려서 유럽으로 성악을 전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각종 콩쿠르에서 수상하면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가난하고 놀림받으며 자란 그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그의 삶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가 귀국 후에 그는 대학 강사로 일하면서 개척교회를 돕게 되는데요. 이때 교회 집회 강사로 왔던 영화 배우 방희 씨를 만나게 돼요. 방희 씨는 배우였지만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찬양 테이프 녹음하는 그 일에도 참여하면서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방희 씨에게 청혼을 하게 되죠. 자, 방희 씨가 자신에게 청혼을 한 이유를 묻자 그는 그녀에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은 청혼할 때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네,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자, 이분은 그녀에게 이렇게 청혼을 한 거예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면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바로 당신이 저의 보화입니다. 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방희 씨는 이 영적인 대답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인지 기도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다니엘 금식 기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21일이 다 되었지만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고맙게도 40일 새벽 기도를 해보자고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5일째 둘은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응답이 왔냐면 말씀을 통해 왔는데 12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를 그 둘 중 하나로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 이 남자를 훌륭한 믿음의 전사로 남편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하는 과정으로 이끄셨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첫날부터 이 과정을 영적인 과정으로 기도하는 과정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찬양과 간증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시행하셨고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음악을 전공하게 하셨고 또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도저히 그의 가문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기회에 즉각 일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큰 은총을 지속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청소년 시절에 나라를 잃고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망한 나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가 왕을 섬겼을 때도 자신을 공격하는 간신배들을 보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의 부모님께 뭐 받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국한 나라에서 그 출신이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제국을 이끄는 재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죠. 그 자리를 끝내는 수많은 간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어요. 다니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다니엘은 그런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의 믿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 그의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출세했다고 그것이 그의 간증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다니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상이 높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너스일 뿐이었어요. 그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높은 관직을 2개의 나라와 4명의 왕이 바뀌어도 지속했던 것에 있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던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임승정 교수는 어린 시절 대책 없는 삶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장애로 인해 1년 12달 누워 계시는 분이었고 자신은 학교에서 왕따였죠. 그러던 청소년 시절에 그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살아있지 못했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알고 보니 그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말이
이제 우리도 죽지 말고 살아봅시다 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녀가 생겼으니 이제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합시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살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살 때 아내 바니 씨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교수시켜준대. 예. 그런데 개뿔. 나이 40이 되도록 강사만 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개최한 세계 지도자 조찬 만찬회에 그 기도회에 찬양하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는 그 미국의 그 놀라운 무대에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죠. 저 동양이 조그만 사람이 왜 올라왔을까? 자,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주신 빵으로 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는 생각했대요. 나와 같이 작은 자를 이 큰 무대에 세우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너무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년 후에 그는 드디어 전임 교수가 됩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왜 30살 때가 아니라 40이 훨씬 넘어 교수가 되게 하셨을까? 내가 30살 때 교수 되었다면 교만했겠구나. 넘어졌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출세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셨대요. 무엇을 보고 있니? 그때 그는 대답했어요. 선인장꽃을 보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보고 있는데 힘들었니? 잘 견뎠어. 비록 너의 삶이 선인장의 바늘 같지만 얼마나 힘들었니? 선인장의 가시 같은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큰 은총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총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큰 은총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더디게 올 때도 있지만, 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은총입니다. 그를 받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다니엘 이상의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된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한 달만 그렇게 지속해 보십시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보다 100배 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신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뭘 부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구하시고 얻으십시오.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미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릎 꿇는 순간
이미 응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미 응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복음의 능력이 곧 큰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큰 은총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항상 믿고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사랑 알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참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